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사진 하나 어디서 봐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유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유가 자기를 압박하는 여러 세간살이들, 자기를 풍요롭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모은 이 세간살이들이 오히려 자기를 압박하는 그러한 그림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오늘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뭐 재산도 좋고 지위도 좋고 능력도 좋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60만 대군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에게는 어땠습니까? 그 영광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거움이었죠. 예, 영광, 카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무겁다, 카베드에서 나왔다는 것, 지난 시간 토요일날 제가 나눠드렸는데, 그러한 그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짊어진 그 짐, 그 무게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됐는데요. 이는 곧 다른 말로 하면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셈이죠. 즉, 자기가 그 영광의 무게를 짊어질 수 없으면 그 영광을 어느 정도 포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기와 민수기는요, 이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자, 모세의 영광, 짐, 무게, 이 영광이 나누어집니다. 70인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홀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70인 장로들과 함께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가 그 영광을 나누었으니까 무게도 나눠지는 거죠. 근데 그때도 이렇게 결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거기 안 갔는지, 나 그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뭐 몸이 아파서 정말 다른 뭐 이유가 있어서 못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엘닷과 메닷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예언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70명 중에 한 명이죠. 여호수아가 저 사람들을 말리소서, 저 사람들 금해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지 마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에 의해서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다 주시고, 그리고 그 모세가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모세도 그냥 그들 중에 한 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받았을 뿐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시 하나님께서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광은 자기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통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죠. 너무 죄악과 탐욕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 실제로는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나 하나님이 모두 다 그것을 원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겹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옷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옷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원한 방법, 이스라엘이 원한 방법으로, 그래 고기 먹고 싶어? 한번 실컷 먹어봐 하고 하나님이 그냥 들어 부어주셨습니다. 진영 사방으로,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맺혀 있는 그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약 20km 넘어 24km 정도 되는 범위에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에 2규빗 한 90cm에서 1m 정도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예,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걸 그냥 자 한번 먹어봐라 하고 냅다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야 신난다 하고는 그 메추라기를 쓸어 담는데, 많이 잡은 사람은 이제 더 잡았을 것이고 그 중에 적게 잡은 사람이 몇 호멜이냐? 10호멜. 한 호멜이 사실, 근데 이 호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뭐랄까 용기의 단위다 보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해서 그 크기가 좀 뭐 다양했나 봐요. 어떤 건 뭐 220리터다라고 보는 게 최소 단위고요. 보통은 뭐 400리터 가까이, 390리터 뭐 이게 이제 호멜이다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좀 호멜이라는 게 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우리식으로 리터법으로 정해져 있는 분량이 아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최소 2000리터입니다. 2000리터 고기 그 메추라기를 부피로 따지면 2000리터의 2000리터의 메추라기를 거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죠? 여기 볼까요? 32절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뭐예요? 그걸 말려가지고 어떻게든 그 저장해보겠다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걸 저장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이 임합니다. 그 고기를 입에 씹기도 전에 그것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거. 어떤 재앙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상식적으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어마어마한 메추라기의 시체들이 그 주위 24 동서남북 24km로 높이 1m라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 한번 먹어봐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냐? 한번 데려다 부어 주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시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기들을 어떻게 다 먹습니까? 불가능하죠. 남은 고기들이 널려 있을 것입니다. 그거 먹으려고 각종 들짐승들이 달려오기도 했을 것이고 그 들짐승들 중에서 위험한 들짐승들도 있을 수 있죠. 그뿐만입니까?
썩잖아요. 거기서 각종 병원균들이 나오는 것도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만 생각을 해도 그들에게 그 재앙인 겁니다. 그들은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풍요를 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고기 구워 먹으면서 서로 막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풍요로움의 상징인데 그들이 원했던 그 풍요가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재앙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고기 못 먹게 하신 거 아닙니다. 고기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다만 어떤 방식으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뭐 주위에 돌아다니는 뭐 사슴 같은 정한 짐승은 잡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이때 처음 먹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아마도 이제 출애굽한 다음부터도 메추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근데 이만큼 많이 주셨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냥 먹을 수 있을 만큼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광야의 이스라엘은 한번 뭐 신나게 배 터지게 한번 고기 한번 먹어보자 이런 마음이 들면 화목제를 드려가지고 소, 염소, 양을 잡죠. 그러면 그 내장 지방에 해당되는 지방은 제단에 태워드리고 사실 그거 뭐 사람이 먹는 부분은 아니죠. 태워드리고 가슴살과 오른편 뒷다리 살은 제사장에게 나눠줍니다. 그 나머지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지고 와서 함께 이웃과 함께 그 화목 제물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제는 저장이 안 되죠. 당일이나 아주 특별한 경우 서원을 위한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전부 다 싹 그냥 한꺼번에 고기 싹 먹고 그 사실 소 한 마리 잡으면 혼자서 한 가족에서 다 못 먹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이웃이랑 함께 다 나눠 가지고 하루 안에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바로 이스라엘이 고기를 먹는 방법입니다. 즉 자기 소유를 영구히 막 쌓아놓고 영원히 즐기고 그것을 희희낙낙 그것을 누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이웃들과 함께 하루 그냥 탁 고기 잡아가지고 함께 참 기쁘게 나눠 먹고 이제 딱 끝내버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영광은 나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공유되어야만 합니다. 모세처럼 리더십이나 지위도 나눠줘야 됩니다. 가끔 교회에서 받은 그 리더십, 교회의 지위를 나눠주려고 하질 않고 그걸 어떻게든 자기를 위해서 펴서 말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들한테까지 그 물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 외에도 재산이나 능력, 지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누리는 거예요. 나의 재산은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펴서 말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은 그럴 때에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그 매일매일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눌 수도 있고 나누어 줘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거야 하고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처음 그 그림 생각나십니까? 사람이 자기 짐을 그냥 머리 위에 쌓아놓고 그게 자기를 내려 누르는 일들이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얻은 재산, 지위, 능력, 모든 좋은 것들 말이에요. 그걸 함께 나눔으로써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자꾸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야, 내 거야 붙잡아야 되고 저 사람들 저 사람은 왜 내가 못 가진 걸 갖고 있지 싶으니까 부럽고 그러니까 나도 갖고 싶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그 이 토요일 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저기 애굽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우리는 못 먹는다.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한 마음들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의 무게를 온전히 체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나눔으로써 더욱 풍성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느끼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